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절기가 7개 절기가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전부 다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고,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날이죠. 이 오순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77절, 맥주 감사절. 77절은 7번의 절기가 이루어졌다 해서 77절기이고, 오순절은 초실절을 포함시키니까 50일째 되는 것이고, 또 맥주 감사절은 이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는 날이라서 맥주 감사절 그럽니다. 그러나 같은 날이죠, 전부 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는 정표가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인도받게 하시고, 그 인도받음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 모습을 성화되어 간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이런 절기들이,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런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우리가 그게 기념하는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이 점점 고조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권위라라고 말을 합니다. 권위. 이 권위라 그러면은 무슨 신앙의 권위가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권위라는 말은 사실은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을 현대에 와서 그냥 사용할 뿐이죠. 옛날에는 권위라는 말이 없을 때는 힘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이 권위라는 말이 들어오니까 힘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복합된 어떤 작용하는 힘을 권위라 그러는 거죠. 이러한 권위는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참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선 학교 교사가 권위가 있게 될 때 그의 지식의 전달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규범에 있어서도 그 법에 권위가 있게 될 때 모든 국민들이 그 법을 지키며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 질서가 유지되다 보니까 사회가 하나의 네트워크의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해도 모두가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앞서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권위 있는 자가 와서 중재를 하면은 그 중재의 내용을 신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다툼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갈등의 해결도 일어나지만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소도시의 합창단보다는 필하모니가 오면 훨씬 더 권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메어지도록 하잖아요. 필하모니보다도 더 권위 있는 거는 해만 찬양대잖아요. 해만 찬양대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사람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이 문화사역, 예술사역에도 권위가 있는 거죠. 많은 그 작품이 있지만 아주 뛰어난 미술가가 그린 그림은 도무지 이해도 안 가는데 비싼 값에 팔리잖아요.
뭐에 그냥 막 이래 유리 조각 붙여놓은 것 같은데 피카소 작품이야. 그러면 그냥 몇십억 그냥 이렇게. 피카소라는 이름 때문에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그 권위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파장을 일으켜내느냐.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이 가까이에는 교회 안에서, 좀 멀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 단어 때문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얼마만큼 신뢰를 얻고 있고 신뢰가 형성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사회가 갖고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를 잃어버릴 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나 저 사람 교회 간다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 사람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이죠. 바로 그 권위 속에는 신앙의 인격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싸움만 났다면 욕부터 튀쳐나오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권위가 있겠습니까? 권위 없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권위라는 것은 그의 걸맞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그 신앙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형성이 되고 파급을 주고 영향을 주어서 또 누군가가 그러한 신앙의 권위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신앙의 권위를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잊지 않는 하나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매사에 발걸음 닿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권위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럽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적으니라.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고 이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지난주 설교 속에 나의 나됨, 나의 나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전부 다 은혜에 기만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늘 내가 이만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겸손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세우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세 부리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란 말은 너무도 잘 알지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특히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한계를 알고 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한계를 아는, 은혜와 한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한계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을 때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내가 아직도 나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도 모르면서 안다는 것이다. 이 차이점이 너와 나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은혜로서 오늘 내가 있고 은혜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마치 내가 뭔가가 뛰어나고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이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 유세를 부리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은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의 부족함을,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함께 꼭 따라오는 것이 있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줄 줄 아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주고, 들어준다는 말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그 온유는 어떤 모습이냐? 결정에 이르죠. 온유의 결정입니다. 결정체 그 자체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죄도 없으시면서 마치 죄인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피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결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권위는 여기서 나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고 구속한 정표로 맥추절을 맞이하여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한 온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전 수준 높은 신앙의 권위를 가지셔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내게 세례 베풀으라. 아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매도 풀기 감당치 못하겠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넷넷넷넷 하는 데서 오지 않고요, 열매로 나타나는데 열매가 온유입니다. 겸손은 내적인 준비라면 온유는 나타난 열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즉 다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참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지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그들로부터 너희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참아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맞대응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권위가 한층 더 고조되고 발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권위를 가진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면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되었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것도 은혜였지요. 아브라함과 약속이 어떤 거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짐승의 각을 떨고 다 뒀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는 3가지의 맹세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맹세법이 짐승의 각을 뜨고 행하는 맹세입니다. 짐승의 각을 뜨고 거기에 둘이서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각을 떠서 죽으리라라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손잡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맹세를 행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것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결과이지 오늘 여러분이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노력도 있지만 그러나 그 노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소리 없이 기도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한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거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작품인 것처럼 나의 능력인 것처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배부름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배부르게 먹고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기에 저장시켜 놓고 농사 짓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뽑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없다. 강야를 흐를 때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새벽마다 주스러 갔는데 비가 오면은 안 주시면 어떡할까? 우기철에 안 주면은 다 떠내려가면 어떡할까? 염려했지만 우기철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내려주셨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곳간에 창고에 곡식을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배부를 때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라.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사업이 잘 되면 바쁘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간간히 보입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 나와서 고침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해버린 거예요. 무슨 약 먹고 고쳤다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소리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오늘도 내딛는 발걸음 속에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니 내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그러므로 자기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힘쓰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은혜를 모릅니까? 알지요. 하지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그렇게 됐고,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으니 자기 나름대로 받은 바 은혜가 다른 사도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기에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쉼없이 공부합니다. 새로운 공부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니다. 이제 쉴 때도 됐지 않냐 하지만 지금이 가장 일을 잘할 때니까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큰 일은 다 이뤘습니다. 대학교 다 짓고 전부 다 이제 학교는 이제 마감입니다. 이제는 교수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코스를 가도록 주선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을 넘어 볼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낙오되지 않고 신앙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시스템을 형성해 가고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32장 7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너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뭔가를 너는 알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바로 밑에서 노예되어서 얻어먹고 빌어먹고 살던 너의 인생을 오늘 이처럼 풍족하게 살게끔 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네가 모르거든 너희 아버지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그 위의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위의 역사 속에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나의 나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오늘 나의 나됨이 누군가의 헌신한 결과로 오늘 이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누군가의 눈물 뿌림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은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밑에서 있던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고,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름에 대한 누림을 잇는 가나안의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노예 근성으로 타성적이고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장한 만큼, 성화된 크기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나보다도 상대를 더 낮게 여김과 동시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죠.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도 하고 우상숭배 섬기기도 하고, 어려우면 그때서 하나님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어기지 못하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늘 이것이 사이클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죠.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의 우리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점점 느리더라도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오늘 제목을 통해서 말한다면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권위가 모든 민족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파급되고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저기 보면 섬긴다는 말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내 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장자는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란 내용은 저들이 나를 섬겨야 한다는. 그래서 그들을 내가 불러낸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전도를 한다? 전도 축제를 한다? 예배를 가지고 뭘 한다? 예배 때 무슨 다른 행사를 한다? 야유회를 간다? 체육대회를 한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유회, 체육대회 다 교제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런데 전도자를 위한 주일날 예배를 한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의 큰 대형 교회, 뭘 말하죠? 사랑의 교회, 새로남 교회, WEA, WCC 전신인 WEA를 우리 교단에 가져 들어와서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크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만이 하늘에 찌르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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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시퍼런 정부의 칼날 앞에 코로나 기간에 한 번도 특별 새벽 기도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예배, 섬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예배가 예배당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세워놓은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분란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만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되셔서 신앙의 권위가 온 만방에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